오늘 3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며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신 인생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서 이기며 또 그리하여서 세상 것에 의하여 덜 영향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까지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된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에는 큰 다양성이 있다. 둘째,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셋째, 한 분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넷째, 은사는 다양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몸처럼 여러 지체를 가진 하나의 몸과 같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과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된 교회를 해치는 주요한 모습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을 주의해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존재하는 은사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도 우리가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은사의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측면에서 은사의 개념에 관한 점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하면 기적 행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 또는 방언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병 고친다, 누가 방언을 잘한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라 해서 몰려다니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명시한 것은, 이제 순서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 맡은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종의 선물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신기한 것, 이상한 것을 보면 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첫째, 둘째, 셋째라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공유하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지 않고 한 몸 된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좋아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의 영생의 본질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나 이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은사는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현재의 교회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현재 어떠한 기이한 능력을 행하며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그 사람이 사이비 이단이거나 정신병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자기들 스스로 사도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신사도 운동 운운하지 않는 이들 중에도 실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조장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요 선지자이며 자신들이 초대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권위를 가지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점이 치명적인 폐해, 본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계시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몰몬교라고 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도 있죠. 주로 두 사람이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니죠. 외국인들도 있죠. 그들은 성경과 함께
성경과 같은 분량의 몰몬경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죠. 예. 그들이 뭘 더 중요시 하겠습니까? 예. 19세기 후반 그들에게 계시된 그 몰몬경, 예. 그 교주에게 계시된 그 몰몬경을 우선 삼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이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역사하신다, 자신들이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들은 성경의 완전성이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완전성, 이제 성경은 이제 종결됐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성경은 충족하다. 그 충족성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측면으로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그 리더는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시작한 그 운동이 지금 한국에도 상륙해서 소위 사도의 반열에 자기들은 섰다 그렇게 여기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이며 성경적인 교회를 적으로 삼고 자기들 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가 신사도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의 최고의 친구가 한국 사람, 한국인 목회자입니다. 신자 아닌 분들도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그 목사가 이 피터 와그너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들의 책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찬양합니다. 높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이단 사이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중보기도, 중보기도단 이런 것들이 다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활동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도 거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 두 직분, 사도와 선지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초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가 완성되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교회에 그 기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라는 점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진리를 계시받아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명령, 즉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자 그들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 이후의 신자들은 필요한 진리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직분은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외에 은사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나 신유 또는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뜻모를 주문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외국어이니까 통역의 은사들도, 여러분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뜻모를 말을 주문처럼 하는 것을 듣고서 해석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외국어를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왕성하게 교회 안에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나 선지자처럼 초대교회만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허락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자연 현상을 벗어나는 것인데, 자연 현상 자체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이 자연 현상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인 거예요. 신자들은 평범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평범하게 숨 쉬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걸어 다니면서 사는 것 자체가 사람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못 쉬게 될 때에야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물을 못 마시게 될 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못 걸어 다니는 상황.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잠시 다른 모습, 즉 자연 현상을 역행하여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 기적과도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도 좀 건강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하여 지금 보존됐고 운행되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잠시 다른 모습, 즉 자연 현상을 역행하여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크고 평범한 기적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 신자들은 그런 우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진리를 따라 자신의 관점과 취향과 선호하는 것을 바꾸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또 한 가지는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필요도 없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여기 외국어입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시고 그것도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리 하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더 큰 은사 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로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입니까? 예. 팔이 눈이 되기를 원하고 발이 입이 되기를 원하는 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며칠 동안 이런 내용을 나눠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너희는 더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추구해야 할 다른 것,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13장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14장, 특히 고린도 교회를 해치고 괴롭히는 이제 예언과 방언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지금 설명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 점을 이제 먼저 밝히는 겁니다. 13장에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제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꼭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이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애써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지난날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멈춤과 단절이라는 이런 그 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누려왔던 것 멈춰섰습니다. 또 단절, 관계가 단절, 거리두기, 전혀 격의 없이 언제나 모이고 언제나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단절, 멈췄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사랑을 구했는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목표로 했는가? 우리가 그러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 수고는 조금도 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간, 노력을 기울여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는 데 힘을 우리는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사에 대해 이거 달라, 저거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서울 가겠다라고 하면서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이지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은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 같은 은사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더 큰 은사, 곧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된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 다시 공부하면서 붙잡게 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또 어떤 훈련이라고 할까요? 지금 사모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모하라가 나뉜다? 의아하시죠?
우리 성경에 표현된 대로 명령형을 써서 사모하라는 뜻과 또 서술형으로 사모한다, 사모하는구나 라는 뜻이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원문,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신약 언어,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글 모양이 똑같은 것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맥을 잘 봐서 해석을 둘 중에 하나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가 우리는 누리자보다 누린다 이렇게 봅니다. 누리자라고 보다 누린다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사모하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명령형을 써서 사모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많이 통용되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문맥을 따라서 볼 때에는 서술형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듯 싶기도 합니다. 물론 명령형으로 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명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들이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를 13장의 사랑으로 보고 사랑이 가장 훌륭한 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훌륭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맥락, 그걸 보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구나라는 서술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은사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은사를 오용하는 문제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다 나뉘었었죠.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장 전체가 그랬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술형으로 이 사모하라를 서술형으로 생각해서 보면 그것이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남보다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너희는 사모하고 구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 되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갈등하고 하나 된 교회를 해쳐왔던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일에서도 불순한 동기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나눠주시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도 자기 자랑이라는 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은사 아닌 다른 경우에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 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고도.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많은 분량을 가지고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생애를 계획하시고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안에 영원히 묻혔어야 할 우리를 그 복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로 불러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신 교훈을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바로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냐 그대로 자신을 세우는 그런 무모함과 무지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닌 믿음을 늘 시험하고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바른 길을 일평생 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판단받아야 하며 모든 것이 시험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의심 가진 심령도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고 쓸데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또 교우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또 자기 자신을 또 세우는 귀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오늘도 닮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또 낮아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낮아짐의 본질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인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